요한계시록 17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 큰 음료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료의 비밀과 상징에 관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14절 또 이후 계속해서 이 천사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음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본문을 공부해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료의 멸망과 받을 심판에 대해서 15절에서 18절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음료의 등장에 대해서 1절에서 6절 함께 공부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8절 말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 차근차근히 생각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하는 이 놀람에 대해서, 그 놀라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그 눈이 과연 어떤 가치관에서 나온 눈이냐 하는 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놀랍게 여기는 이 이적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신앙처럼 보이는 곳에 속기 쉽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는 이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신이 이 놀랍게 여기는 그 정신사상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온 진리 이치로 무장된 그 눈을 가지고 보는, 즉 계시의 눈을 가지고 보고 놀라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그 눈을 가지고 놀랍게 여긴다면 그러면 신앙 사기를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고 한다면 버들성경 유튜브에서 찾아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17장 이후 계속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인을 떼야 되고 나팔이 불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져야 되고,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이게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그래서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전혀 다르다. 질이 다르다. 하나는 천국 성질이고 하나는 세상 성질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봐나갈 때 신앙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했는데 그 이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짐승이 아니라 그것은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와 같은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할 때 이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 기준 이치를 기준으로 해서 형실을 바라보는 건데 그 현실을 통찰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다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면은 그 좋은 일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큰 곤란을 환란을 겪게 되겠다 하면 그 환란을 겪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현실 감각인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즉 지혜는 체계화된 지식이니까 이 지식이 진리 지식인지 아니면 임시 세상인치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체계화된 지식으로서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 나의 신앙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앞으로 계속되면 내가 어떤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이루는 지식의 종류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가 있고 임시 세상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판단 기준으로. 판단 기준에 진리가 있고 임시 세상 기준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임시 세상 이치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임시 세상 이치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짐승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 인간의 미래는 이 세상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이 미래가 아니고 천국이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미래가 천국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미래 10년 후 20년 후 노후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또는 세상 후손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정도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하면 두 가지다.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고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는 진리 이치로 밖에는 성립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그러면 판단 기준인 이치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보는 건데 나의 현실은 기독교인의 현실은 천국을 준비하는 때란 말이에요. 나의 현실이 천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준비하려면 기준이 천국 기준인 진리 이치여야 됩니다. 그 진리 이치를 그 지식을
진리 지식을 축적을 했다가 거기 축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그 체계화한 것을 가치관으로 정립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천국이 보여요.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이 보인다고요.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할 때 천사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이치로 너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가치관으로 너가 처하여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복음적 현실 감각을 내가 키워주겠다. 이게 복음적 현실 감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거를 지혜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뜻이라고 그러면 원어에서는 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나 이해력이나 이성이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혜 있는 마음, 지혜가 있는 마음이 있고 지혜가 없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고치면 혼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혼이 지혜가 있는 혼이 있고 지혜가 없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마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축적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 이 지혜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건 환경을 봐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할 때 지혜, 그 다음에 뜻,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계시라고 할까요? 안내 가이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7머리란 말이에요. 짐승의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그 7머리에 대해서 앞에도 생각해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지혜의 눈으로 7머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활동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서 선택하는 그 머리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 그 7머리는 그랬으니까 이 짐승의 머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운동 같지만 성령운동이 아니고 짐승운동이란 말이에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악령운동입니다. 지혜 없는 짐승운동이란 말이에요. 즉 천국이 선택되지 않는 멍청한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7이에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 7머리는 하는 건데 7에 관해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7 이렇게 얘기하면 7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 완전수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완전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서 완전한 거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세계예요. 이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모아놔도 그건 다 불완전이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건 불완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해서 천국으로 연결시킬 때 하나가 돼도 좋고 둘이 돼도 좋고 열이 되어도 좋으니 그것을 모아서 천국과 연결시켜가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천국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데, 이 음녀성을 가진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완전한 거, 완벽한 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있을 수 없어요. 천국의 완전수,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엿새간 일하시고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식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동안에, 즉 인간이 이제 자신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활동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6단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수, 그게 안식수예요. 그게 자체와요. 사람들은 안식수라 그러니까 안식일,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적으로는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것으로 진리 이치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새날을 맞이해서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안식수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이 음녀는 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만 관심이 있어. 이 세상에서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완전히 뭔 거를 이루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의 단계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활동하는 것을 기본구원이라고 얘기하지요. 기본구원에 만족하는 신앙이야. 이룰 구원을 무시해 자기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음녀신앙 사상이고, 그 완벽이 7머리라는 거예요. 이 7머리는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아주 위대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 판단력이 우수해 보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속임수다. 이 머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속이는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이러면은 2가지란 말이에요. 명찰한 머리와 둔한 머리가 있어요. 명찰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머리고, 둔한 머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머리요. 둔한 머리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머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둔한 머리요. 이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이 지식을 체계화해서 가치관화하고 그것을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현실감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그 현실감각이 진리에서 온 현실감각이냐 아니면 임시 세상 이치에서 온 현실감각이냐에 따라서 음녀성과 해입은 여자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 현실감각을 우리가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이 현실감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현실감각이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 즉 이 미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해입은 여자예요. 그 미래가 세상이면 그건 음녀란 말이에요. 해입은 여자는 현실을 볼 때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자신의 처한 현실을 통찰하는 겁니다.
진리로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고 그러고, 그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진 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음료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은 세속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그것을 가치관화해서 체계화시켜서 자기의 현실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미래가 보입니다. 이 세상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천국 준비는 전혀 안 하는데 이 세상은 아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를 음녀 사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 감각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음녀인지 참 기독교인인 해입은 여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볼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요한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이 일곱 머리는 이거는 짐승의 머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보이는데 이 여자가 음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여자가 음녀인지 해입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머리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현실 감각이라고 한다. 그 현실 감각이 복음적 현실 감각인지 세속적 현실 감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헛하는 거다. 신앙 사기당하고 있는 거다. 속아도 속은 줄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신앙의 세계를 이제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복음적 현실 감각을 인지할 수 있는 그 감각성이 살아나야 돼요. 그 눈이 살아나야 돼요. 그거를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자가 앉아있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정체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위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둘이 있습니다. 해 입은 여자가 있고 음녀가 있어요. 해 입은 여자가 앉아있는 곳과 음녀가 앉아있는 터전이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앉은 건 어디에 앉았느냐? 쥐기가 가지는 권위의 군원을 얘기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자가 어디에 앉았겠느냐? 위치가 어디냐? 자, 그러면 여자가 해 입은 여자라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앉아있는 그 바탕은 진리 이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가 주는 권위란 말이에요. 그 위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앉아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장관도 있고 많잖아요, 자리가.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세속이라고들 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세속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평신도 장로님이 가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건 세속이라고만 얘기할 건가?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위, 전도사라고 하는 직위, 장로라고 하는 직위, 그 직위가 있는데 그 직위를 그러면 성직이라고 할 거냐? 그 여자가 앉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앉아있는 그 직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7머리란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머리에서 나온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직위를 받았다. 그 음료죠. 기독교인은 오직 진리 이치에서 나오는 그 권세로, 권위로 자신의 직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평신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도 그 일반 교회에서 보면 뭐 집사, 권사, 장로, 직위 피택할 때가 되면 아주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슨 명예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직위에서 오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천국하고 연결될 건지 안 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목사직을 수행했어요. 근데 목사직을 수행을 하고 주님 앞에 갔더니 너 왼쪽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음료 사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음료 사상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자가 앉아있는 그 머리, 그 7산을 이해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가 앉은 직위가 가지는 그 권위의 근원을 지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앉은 그 직위가 가지는 권위의 근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머리,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고 선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는지 세상을 선택하는지 봐야지요. 기독교인이 만약에 천국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에서 천국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요. 둔한 사람이요. 바보지요. 그 7머리가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앉아있는, 깔고 앉아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거. 이건 땅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산 하면 땅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게 산이야. 그런데 이 산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만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자기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 세상 이치로 아무리 높아져도 그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자기의 신앙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꾸 올라가요. 그 높아지는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건 땅이 높아진 산들이 아니에요. 호렙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은 일반 세상 이치로 올라간 산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진리 이치로 신앙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올라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라고 가면 호렙산을 들려본다. 무슨 산을 들려본다. 시온산에 가본다. 뭐 산을 많이 가봅니다. 가서 보고 여기가 무슨 산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세상 땅이 높아진 산이잖아요. 그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은 그 산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들이 보고 있는 그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7산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산은 인간들이 보고 있는 그 산은 그게 7산이요. 그가 인간들이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있죠. 완벽한 산들이요. 7이요. 7 이러니까 신앙의 산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신앙의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이는 산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7산 위에 앉아 있으니까 신앙이 아주 높은 사람 같잖아요.
교회 같잖아요. 근데 7산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이 7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7산은 세상에 높아진 산이로구나.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오직 하나님의 산 하나뿐이에요. 그 산을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은 어디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과 연결이 되는 산이에요. 여기에 7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산이고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치들이다 이거요. 교회가 이런 이치에 매여 있으면 참 비참한 거지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7왕이라. 왕하면 이거는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자, 왕은 2가지예요. 이 세상에 왕이 2가지인데 그 왕은, 자, 기독교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즉 진리 이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7왕은 7이니까 완벽한 왕인 것 같지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가지고 이런 것으로도 올라가고 저런 것으로도 올라가서 세상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 결과는 다 어디에 떨어져 있냐면 세상 목적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최고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왕들을 다스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성도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서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녀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녀 7은 신앙을 빙자한 거짓 완전수다. 7에 속지 말아라. 교회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거짓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 거짓 예수가 얼마든지 있다.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악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비밀을, 그 신비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고, 이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앞으로 2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앉아있는 이게 7산이네, 7머리네, 7왕이네 하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 머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산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음녀성 밑에 있는 그 교회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그 산과 왕과 머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저주받은 신앙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장점은 내가 늘 내 안에 피조성이 있어요. 그 피조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머리, 피조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올라간 산, 피조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왕성,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신령한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섯은 요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후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